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43쪽, 구약성경 1143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곤을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으로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라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에서 애가라고 하는 말은 크게 소리 높여 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대하 35장 25절에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개인의 죽음을 가지고 단순히 슬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이제 그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킨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다시 나라를 세우는가 싶었는데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고 말았죠. 그래서 남유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이제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제 슬퍼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또 전도서 같은 책들, 이 애가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 운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애가도 1장, 2장, 또 4장, 5장은 다 22절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도 22절이 3번 반복돼서 60절, 6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왜 이렇게 운율이 정해져 있냐면 이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애가도 이제 다 22절씩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쭉 보면 황폐한 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이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그러면서 슬픔으로 시작하고 있고, 2절에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또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의 남자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3대 절기가 되면 이 성전으로 가는 그 도로들은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남자들로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니까 제사 드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절기가 돼도 이 시온의 도로가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슬프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의 슬픔은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이제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자기 조국이면서 영적으로 자궁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슬픈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자식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내가 슬프다, 이것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슬픔을 지금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이제 슬피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슬퍼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시 로마서 헤롯 왕이 그 화려한 헤롯 성전 다 지어줬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서 다 제사 드리고 있었거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도 넘쳐났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예루살렘은 신앙의 껍데기만 있었지 영적인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은혜의 말씀이 없었어요. 서로 간에 정죄하고 비난했지 사랑이 없었습니다. 용서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둔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눈물이면서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느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자, 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지만 2절에 보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위로하는 자가 없고 다 배반하고 서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 탓하기만 하고 자기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처럼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마음이 슬퍼서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무관심하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사람 탓하고 또 자기에게 부담되면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껍데기 신앙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지연하시고 그까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슬픔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또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11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 이스라엘이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보물을 먹을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이스라엘의 보물이에요? 성전이 보물입니까? 견관 성이 보물입니까? 뭐 군사력이 보물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보물은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보물인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더 좋은 것 같고 우상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보물과 우상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물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다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살게 하는 그 보물이 뭡니까? 사람들은 돈이 보물이고 교회가 크고 사람들 많고 그러면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작 보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눈을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보물로 삼으려고 하니 결국에는 보물 잃어버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부족하겠냐는 것. 저는 이 보물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밭을 산 지혜로운 일꾼처럼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슬픔의 마음, 단순히 자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 하나님의 슬픔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주께서 안타까워하시면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놓고 애통하며 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곳에 다시 주님의 구원과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큰 보물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이란 보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을 샀던 그 이제 일꾼처럼 그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보물 되신 그 주님을 내 것으로 삼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